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 19절 먼저 두 절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가 2장 18, 19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알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피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에 예레미야의 활동이니까 선지자도 참 고난의 때 활동하면 이 땅에서도 고생해요. 순교 시대에 순교 현장에 활동하면 순교도 나고 핍박 시대면 고생하고 예레미야는 전쟁 시대 때 활동하니까 진짜 슬픈 조국의 멸망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노의 날, 재앙의 날, 심판 때는 두 손 들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고생 없이, 문제 없이 인생이 무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심한 고생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일들은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 놓고 보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준비가 되셨다. 그런데 왜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 준비가 다 됐는데 요구하면 될 텐데 왜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벌리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좀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맨날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데 무슨 기도하면 된다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느냐를 보여줘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냐, 어떤 중심이냐 봅시다. 지금 기지맥진에서 죽어가는 자식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기도를 한다면 이 기도가 뭐 그냥 기도겠습니까? 그냥 주님을 향해 손을 들라 이게 이제 기도하라는 거고 항복하라는 거죠. 손을 드는 건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나 손 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결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하기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그야말로 순종 복종을 각오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죠. 자, 어떻게 기도하냐? 무너진 성벽아 너도 기도해라. 아니 뭐 성벽이면 입이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손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벽한테까지도 18절에 보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만큼 상황이 다급한 거예요. 밤낮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또 눈동자를 쉬게 하지 않을 만큼 잠시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눈을 쉰다는 게 뭐죠? 잔다는 건데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밤이 시작되는 시간에 기도해라. 그날 밤 자생하지 말라는 거죠. 절박한 기도예요. 아주 간절한 기도예요. 마음을 주님 앞에 물을 쏟듯 쏟아붓고 기도해라. 남은 거 없이 그냥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마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게 완벽하게 주님을 향하여 자신을 던져 기도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얻고 자기 사랑을 얻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마음을 쏟는데 불을 쏟는 것처럼 완전히 쏟아 부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곡이 기도를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그것이 바로 긍휼을 얻는 길이다. 기도 자세는 흐지부지 의용부영이 아니라 내 영혼을 쥐어짜듯이 하는 기도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절박해요. 지금 당장에 애들 막 죽어요. 처녀들이 죽임당하고 총각들이 도륙당하고 이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물로 회개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은 돌이키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도들이 주께 상달되도록 회개하고 결단하고 믿음에 서고 은혜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의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선왕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망에서 부르짖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전쟁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항복하는 방법. 근데 그거는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하는 거죠. 특별히 체제가 다르면 나쁜 체제 밑에 들어가서는 좋은 체제 살던 사람은 절대 못 살죠. 그러니까 항복은 방법이 없어요. 또 전쟁 안 일어나면 뭐가 있냐? 만약에 건드리면 너희는 더 죽을 줄 알아라. 더 크게 당한다. 우리도 힘을 갖고 있다 하고 힘길러서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것.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조그만 나라고 그 나라는 뭐 도망갈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많은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또 적군들이 미사일을 쏘면 이거 뭐 몇 개만 떨어지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뭘 하냐면 상대가 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한 대 맞고 보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제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나 뭐 다른 요르단이나 레바논이나 어떤 나라가 됐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지난번에도 선제 공격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상대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비행기를 보내서 먼저 폭발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원자탄을 만들려고 하니까 원자력 발전소 깨부셔버리고 비행기 부시고 그게 뭐냐면 선제 공격이에요. 이러니까 이스라엘은 잘 안 건드려요. 거기는 인구도 적어요. 이러니까 여자들도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정신이 본받아야 돼요. 마귀 사탄하고는 우리가 마귀한테 당한 다음에 대갚아주지 이러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내가 먼저 결박하고 내가 먼저 완전히 죄악과 불신앙을 펼쳐버리고 내가 먼저 그야말로 믿음에 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참혹하든지 말이에요. 굶주림에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다니까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기서 잡혀 죽어요. 이러니 이 불명예와 수치와 탄식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군사들의 칼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처녀와 청년 다 쓰러집니다. 이걸 목격하고 그 가혹한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고 외면해버리면 얼마나 인간이 볼품이 없는가를 뼈저리게 깨닫고 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뭐 직접 손들고 내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탄식하면서 사방에서 몰려드는 재앙에 대해서 이제 남은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마치 호들갑을 떨으라는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마음으로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왜 이렇게 심판받았을까요?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요. 떠났어요. 거절했어요. 말씀 밟아버렸어요. 외면했어요. 예배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연관된 건 아무것도 귀한 게 없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그리고 딴 걸 다 가진 줄 알았죠? 이랬더니 믿음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쳐다보면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믿음이 최고구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걸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또 귀 기울이고 말씀 보고 또 주님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은혜 받고 전도하고 하나님 또 의지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안전과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큰 은혜의 축복이 열매로 드러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수십 년 동안 경고하고 권고해도 선지자들은 멸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채찍맞고 유리방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갔습니다. 드디어 정한 날이 왔을 때에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언해왔던 예레미야가 이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걸 보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탄식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하여, 이 나라의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받으며 그 능력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